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입니다.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을 너무나도 크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최상의 복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복을 어디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그런 자상한 손길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아니고서는 이런 풍성한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경배로 다가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 번잡해지거나 또 세상 한가운데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두고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도 깨닫고 도전받고 또 한 단계 더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책도 있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필립 켈러가 쓴 책이죠. 아주 좋은 책입니다. 아주 심도가 있는 책이에요. 어느 날 밤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는 한 나이 많은 성도가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을 꿨습니다. 저 앞에 하늘을 가로질러 그동안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인생이 모래사장처럼 쫙 펼쳐졌어요. 그 모래사장에는 발자국 두 쌍이 나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두 쌍의 발자국이 아닌 한 쌍의 발자국만 찍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기 한 쌍의 발자국만 나 있었을 때가 언제였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겪었을 때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침체되고 슬플 때였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디에 계셨던 것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왜 저를 버리신 겁니까? 왜 저만 걸어가게 놔두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지 않았던 겁니까? 그러자 주님은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결코 너를 버리거나 떠난 적이 없었단다. 너가 본 한 쌍의 발자국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렴. 그건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너가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던 거야. 자,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는 주님의 발자국만 한참 동안 이어지다가 너무나 이상하게 생긴 자국이 나 있어서 또다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저기 크고 둥그렇게 나 있는 매끈한 자국은 뭡니까? 주님의 발자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 우스꽝스럽게 생겼는데요. 이때 주님께서는 다소 인상을 찌푸리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가 보다시피 나는 그때부터 한동안 먼 길을 너 하나만을 업고 가고 있었지. 나는 너에게 나를 믿고 이제는 예전처럼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했지만 너는 너무나 나를 보챘고 거부했단다.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기에 계속 엎여 있었고 제대로 성장할 수 없었지. 또 그러면서도 이제는 등에 엎이는 것도 싫다고 하면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나와 동행하기 이전인 옛날이 더 좋다고 불평불만만 털어놨지.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업고 있던 너를 그냥 바닥에 내려놔 버렸단다. 그렇게 생긴 그 이상한 발자국은 발자국이 아니라 너의 엉덩이 자국이란다. 인생에는 항상 때가 있는 법이지. 아무리 힘들어도 싸워야 할 때가 있고 아무리 지치고 괴로워도 어떻게 해서든 기어서라도 올라가야 할 때가 있으며 또한 당당하게 일어나 올바른 입장을 취할 때가 있는 법이란다. 만일 그렇게 해야 할 때 하지 않게 되면 너처럼 모래 위에 엉덩이 자국을 여러 번 남게 될 거다. 이 말씀을 들은 후 다시 발자국을 보니까요, 주님의 발자국은 늘 한결같고 일관되게 걸음걸이가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졌지만 자기의 발자국은 처음 시작한 이후로 잠시 끊어졌다가 이어지기를 반복했고 또는 때때로 주님의 발자국에서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등
아주 불규칙하게 흐트러진 갈짓자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주님의 발자국과 줄을 맞추기 시작하더니 마치 주님의 진정한 친구가 된 것처럼 일관되게 주님의 발자국 보조에 맞춰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발자국이 주님의 발자국 안으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아예 주님의 발자국과 정확히 일치돼서 마치 한 쌍의 발자국만 겹쳐서 지나가는 것처럼 되게 됩니다. 그야말로 주님과 온전히 일치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갑자기 자신의 발자국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 모양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이전의 갈짓자 모양보다 훨씬 더 엉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처음에 갈짓자로 걷다가 나중에 주님과 발자국을 맞춘 모습은 이해가 됩니다. 당시 저는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되었었지요. 저는 처음이라 주님과 동행하는 법 몰랐는데 주님께서 바다 폭풍우 속을 걸어오셔서 제가 주님과 보조를 맞추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셨고, 또 그렇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발자국이 주님의 발자국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건 정말로 아주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순간이고, 특히 주님의 발자국과 완전히 일치했을 때는 그야말로 주님과 완벽하게 일치되어 살아갔던 아주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너가 정확하게 봤어. 그런데 주님,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의 믿음이 갑자기 퇴보했나요? 주님과 저의 발자국이 정확히 일치되어 나가다가 왜 갑자기 발자국들이 다시 흩어져버리고 처음보다 더 엉망이 된 거죠? 그때 주님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말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모르는 거냐? 너가 나와 함께 온전히 일치된 상태로 걷는 것이 한동안 지속되었고 또 열매도 풍성하게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 대견스럽고 기쁜 나머지 우리가 그 자리에서 두 손 잡고 펄쩍펄쩍 뛰며 춤췄던 거야. 이러한 인생길을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어떤 글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도 버리시지도 단념하시지도 포기하지도 않는다고 하신 이 약속을 항상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우리와 동행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우리를 그분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은 단순한 허구나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주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죠.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주님은 때때로 우리 앞에서 강한 팔로 이끌어 주셨고 때로는 우리 등 뒤에서 조심스럽게 밀어주셨고 때로는 큰 소리로 때로는 귓속말로 우리를 안내해 주셨던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로 거듭난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눔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자, 영과 혼과 몸에 대해 이야기할 것인데 우선 거듭난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죽은 영이 살아나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영이 살아나면 영이신 하나님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온 몸과 주변을 감싸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순수하고 선한 양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과 그분의 자상한 섭리적인 손길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심은 영의 눈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의 몸은 육체의 눈을 통해 보죠. 우리의 혼은 지성을 통해 보죠. 우리의 영은 양심을 통해 보는 거예요. 이 몸의 눈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사물을 본다면 혼의 지성, 혼의 눈인 지성은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생각을 보게 되죠. 생각. 또한 영의 양심은, 영의 눈인 양심은 시각적으로나 지적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고 인식하고 또 그분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결케 된 상태에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양심이 훼손되고 부패하거나 화인맞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라든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이해력이 매우 혼탁해져요.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왜곡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말씀을 오해해버립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멀어지면 더 이상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요. 말씀의 빛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숨깁니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게 되죠. 결국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발버둥을 치다가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는 상당히 부담으로 또 압박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캄캄한 암흑 속에 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양심을 부패시키고 눈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아시다시피 죄예요. 죄가 양심을 더럽힙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양심을 더럽히는 것이죠. 하루살이, 먼지들, 미세한 쇳가루, 불똥, 유리가루, 톱밥, 보기에는 되게 작은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가 눈에 들어와 보세요. 그걸 빼려고 전전긍긍하죠. 다른 일을 못하잖아요. 작은 것이라 해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해 눈멀게 만드는 죄의 공격 앞에 우리 양심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감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죄로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부패한 양심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순수한 양심과 선한 양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돼야 돼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속받았고 그 이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 짓는 죄들을 용서받고 씻어내야 돼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이죠. 요한일서 1장 9절도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죄를 자백할 때는요,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뭉뚱그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뭘 잘못했는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있는 그대로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시간이 특별히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시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줬을 때 즉시로 주님 앞에 자백하셔야 돼요. 특히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혹이라도 자백하지 않은 죄들이 있는지 자신을 면밀하게 돌아보고 그리고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죄들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버티지 마세요. 버티면 버틸수록 자기 자신만 손해예요. 그거는. 주님께서 뭐라도 조금만 알려주셨다, 자기를 정당화하거나 변호하지 마세요. 자백하면 그만이죠. 그래서 무슨 왈가왈부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뒤끝을 가지시고 너 전에 그랬지 또 그랬지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백하는 순간 예수님의 피로 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제가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채플에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1장과 3장, 고린도전서 6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죄의 목록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졌다면 자백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가 20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하찮게 여기지는 작은 죄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것들도 여러분이 자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신이 이룩한 성공에 대해서요, 어떤 성취에 대해서 은밀히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그래도 내가 좀 했지. 교만함이죠. 두 번째, 교육이나 외모, 지적인 능력에 대한 교만함이죠. 세 번째, 누군가에 대해서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말한 것에 대해서 오래 기억하는 거예요. 쓴뿌리 품는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과거에 살 거예요 도대체? 너무 불쌍하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얽매라 그랬나요? 현재를 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앞을 바라보랬죠. 과거는 교훈이에요. 그게 실패했든 성공이든 그건 교훈으로 삼는 것이지, 과거에 계속 얽매여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끝입니다. 진전을 못해요. 계속 거기에 얽매이는 겁니다. 쓴뿌리를 품지 마세요. 빨리 떨어버리셔야 됩니다. 자기만 손해예요. 네 번째, 냉소적이거나 항상 이기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때로는 운동 경기 때 승부욕이 있어야죠. 이기려고 경기하지 지려고 합니까? 그런 거 말고 말이나 대화에서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거죠. 고집을 피우면서. 다섯 번째, 사납고 예민하고 까칠한 태도. 굳이 성도들에게,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까칠하게 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는 원래 성격이 그런데요. 원래 성격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좀 바꿔야죠. 그래도 부드럽게 해야죠. 여섯 번째, 이성의 주의를 끌려는 욕망. 일곱 번째,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 불평, 불만 잘못된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옳은 일을 행해야 되는데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 그만두고 포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건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홉 번째, 개인적인 이익이나 유익이 없으면 남을 돕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에요. 희생정신이 없는 거죠. 나에게 꼭 이익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이것만 바라는 것이죠. 열 번째, 자신과 타인에게 비정상적이고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지체들을 세워주는 것인가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아무 말나 뱉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해해 주겠지. 물론 이해해 주겠죠. 그런데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1번째, 자신에 대해서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로 포장하는 거예요. 과대 포장이죠. 사람들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자기가 잘한 거는요, 조그만 것도 어떻게 뻥튀기를 하죠. 자기가 잘못한 거는 엄청 커도 축소시켜버리죠.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나쁜 습성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을 한다 그런다면. 12번째, 정욕과 음욕이 가득한 눈으로 이성을 바라보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것도 하나의 죄인 것이죠. 13번째,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부터 몸을 사리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를 대면서 몸을 사리는 거예요. 14번째, 남이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 안갚음을 하려는 나쁜 심보.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런 거죠. 15번째,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죄라고 지적하면서도 자기 생활에서는 허용하는 거예요. 상당히 관대하죠.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아주 정확한 잣대를 내가면서 하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돼야 돼요. 16번째, 생각하는 것이 저질이거나 굳으세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이죠.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다 마찬가지예요. 17번째, 쓸데없는 농담을 말하고 즐기는 버릇이죠. 18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자백하셔야 돼요. 19번째, 가식적이거나 과장된 겸손을 보이는 거예요. 이 자의적인 겸손, 그러죠. 자의적인 겸손. 겸손을 부리지 말아야 될 때 겸손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좀 많이 강하죠. 20번째,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을 칭송하고 칭찬해 줄까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 이상의 죄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자백하고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비록 이렇게 목록을 이야기 안 해도요, 선한 양심과 순수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요, 양심이 딱 민감해 있기 때문에요, 작은 죄도요 그냥 못 있습니다. 못 견뎌요. 빨리 자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이걸 다 목록을 어디다 막 적어갖고 늘 체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자,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으로 쏟아 부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부패시키고 우리를 괴롭히던 그 죄들이 말끔히 씻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화이 맞은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됨으로써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이번엔 혼입니다. 구원받은 혼을 통해서 온전한 마음, 온전한 감정, 온전한 의지로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자, 여기서의 마음은 지성과 대체되는 단어로 제가 설명한 거예요. 지성을 마인드라고 그러죠. 또 마음을 때때로 마인드라고 하기도 하죠. 물론 다른 의미로 쓸 수도 있지만요, 여기서는 설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성을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음과 감정과 의지로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립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고 통제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점검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세속적인 관점과 가치관을 따르고 있지 않은가? 자, 성경적인 가치관을 통해 살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가치관과 관점으로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말하고 있지 않은가? 두 번째, 교만하고 건방지고 잘난 척하고 있지 않은가? 세 번째, 나는 나의 만족만을 생각하는가? 나의 만족만을. 네 번째, 마음속에서 사납고 악하고 비열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고개를 쳐들고 있지 않은가? 자,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들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헛된 망상이나 불결한 공상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기만적이고 책략적이며 교활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었지 않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이 가장 많이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는지 주의 있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게 살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의 빛으로 구석구석을 비춰야 됩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서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준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치관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법대로 어떤 사물과 세상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성경과 딱 일치돼야 돼요. 방향이 같아야 돼요. 바라보는 방향도 같고 걸어가는 방향도 같고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일치해야 됩니다. 벗어나면 안 돼요. 죄의 먼지와 불결한 때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대청소하셔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은 감정의 노예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건드리기만 해도 망가지거나 폭발할 것 같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감정에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유치하고 변덕스러운 기분에 들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자 한다면 감정이 물결치는 대로 이리저리 흐느적거리면 안 됩니다. 휩쓸고 들어왔다가 다시 밀고 나가는 주위 환경의 조류에 떠밀려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자신도 모르게 느껴지는 기분에 따라 움직이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우리 감정을 선점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기분에 따라서 희생당할 수도 있고 또 기분을 나 자신이 억누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내 감정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긴요.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의 혼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혼이 통제가 되면 우리의 몸도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 몸이 통제가 되면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을요, 있는 그대로 소용돌이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20세기 스코틀랜드의 목사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의 특유의 솔직하고 강력한 어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감정과 기분이라고? 그런 건 발로 차버려. 수시로 바뀌는 기분을 단칼에 베어버려 그랬죠. 우리의 육신적 오감이 우리의 기분을 좌우하고 감정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분만 좋게 해주는 모든 것들에 대항하여 분연히 맞서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한 기분이 충족됐으니까 늘 좋고 충족이 안 되면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기분이 지금 좋든 나쁘든 충족됐든 안 됐든 간에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지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뜻이 뭐냐 이거예요. 내 기분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분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분에 내가 맞추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감정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바뀝니다. 감정이. 쉬운 이야기로요, 여러분은 늘 성경을 펼쳐 읽을 때 늘 감정이 막 동요되나요? 읽고 싶어 늘 그런가요? 늘 그렇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구령하고 나가는 것도 늘 막 감정이 막 복받쳐요? 나한테 열정이 막 있어. 늘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오늘 예배에 나오시는 것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막 찌뿌둥해요. 피곤해요. 오늘 하루 쉴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다 끊어버리고 무슨 소리? 나는 주님께 오늘 경배를 나와야 돼. 나왔더니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강단에 설교하니까 늘 제가 늘 기분이 막 좋고 사역에 대한 그 동기부여가 늘 되고 막 그럴 것 같죠? 그럼 마귀가 죽었게요. 그렇잖아요.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저도요. 이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께 더 무릎 꿇는 것이고 올바른 감정과 동기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늘 좋은 마음을 듣겠습니까?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 다른 생각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잡생각이 막 들어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마귀와의 사투를 벌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떤 방해가 된다, 단칼에 베어버리세요. 그게 어떤 감정이든지 간에 자기 감정과 자기 연민에 스스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돼요. 만약에 강단에 선 설교자나 사역자가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요, 사역 못합니다. 앞으로 못 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은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감상주의나 자기 연민은 과감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감상주의는 위험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우리의 모든 감정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목적이 성취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결코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져 거기에다가만 감정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만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체들 간의 갈등 속에서 감정 소모를 하지 마세요. 그건 힘든 것이에요. 지체들과는 왜 싸우겠어요? 싸울 필요가 없죠. 오히려 우리는 외부의 적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 힘을 아껴서 거기에 쏟아부어야 되는 것이죠.
캐캐 묵은 감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소한 문제에 얽매이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런 확고한 자세를 표명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감정에 활력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올바른 감정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지 감정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졌을 때 올바른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인간이 좀 감정적인 동물이니까 감정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따라와야 내가 믿음을 드릴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떠한 헌신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헌신도 못해요. 왜? 마음이 동요가 안 일어나니까.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요? 이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했다가는 나는 위선자 아닌가요? 이런단 말이에요. 착각이에요. 그것이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요. 강력한 무기예요. 믿음을 드림으로써 올바른 감정을 갖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의지에 따른 믿음을 온전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의지는 우리가 어떤 의미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잘 써야겠죠. 죄를 진대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결정을 잘 내려야 돼요.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결정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사를 앞두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에 아모리인의 신들이 있는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자, 여기에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갔나요? 없어요. 결단이죠. 나는 이렇게 할 것이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야. 하나님을 섬길 것이야. 의지를 표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할래? 너희들도 결정하라 이거죠. 의지의 방향 키를 하나님께 둬야 돼요. 키를 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파하고 그 뜻에 여러분의 의지를 맞추셔야 됩니다. 의지를 맞추면 감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은요, 계속해서 바뀌어요. 바뀌면서 언젠가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기도 하다가도 또 언젠가는 싫기도 하고 바뀝니다. 감정은 변동이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음으로써 확신을 갖는 것이죠. 감정이 아니에요.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오 주님, 저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또는 예 주님, 그것이 저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면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에 흔쾌히 동의하십시오. 순종하는 의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야말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도록 하는 지름길이에요. 아까 우리가 구령자들 소개하잖아요. 구령의 열매들을 보십시오. 만약에 자기가 의지에 따른 믿음을 들여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안 전했다면 어떨까요? 열매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감정의 노예가 돼서 나는 오늘 좀 찌뿌덕하니까 나가기 싫어, 다음에 가자, 이랬다면 못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럼 열매가 없겠죠. 그런데 나갔더니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한 걸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높은 곳에 오르거나 거친 광야를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걸음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한 걸음이에요. 작은 한 걸음을 한 발짝 내딛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보세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요단강 건널 때 뚝까지 막 물이 차올랐는데 발을 한 걸음 딱 내딛잖아요. 그랬더니 물줄기가 끊어졌잖아요.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 주변을 돌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한심한 짓 아니에요. 아니 벽돌을 던지든 뭘 던져서 성벽을 무너뜨리지, 아니 돌면서 뭐하냐 이거예요. 아니 그때 갑자기 적들이 저 성벽 위에서 뭐라도 막 던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성벽이 다 무너져버렸잖아요. 자, 흔들리지 않는 단호한 의지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한 번에 한 걸음씩 내딛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진척되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이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조금도 겁내거나 두려워 말고 확고한 의지에 따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이번엔 몸입니다. 몸은 아직 구속받지 않았으니까 장차 구속받을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동행해야 됩니다. 구속받을 이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자, 아직 구속받지 못한 우리의 몸은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그 충동적인 본능과 욕망과 나쁜 습관들이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예수님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저항합니다.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영과 혼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육신만큼은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냥 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왜냐하면 그 몸은 성령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의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 하나님, 제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주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이 좋은 선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손길을 따라 제게 내려주신 것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두가 좋은 것들이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이 멸망해 가는 세상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사실은 바로 이어지는 33절이죠.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책을 쓴 필립 켈러는 이 구절과 연관해서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오늘날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성도가 몇 명이 될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한다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 이 세상에서요, 갖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에 직면하다 보면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생각을 품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다른 모든 것을 먼저 구하죠. 급하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은, 가장 확실한 가정 경제 계획은 우리 자신의 소유를 늘리고 재물을 축적하고 죽을 때까지 넉넉히 쓰고로 남을 만큼의 돈을 모으는 일이야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자기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좋은 직장 안에서 더 높은 곳에 승진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꿈과 비전을 가질 그 나이에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젊은 청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직장에서 14년 동안 살아봤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셔야 돼요. 세상 일이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 세상에서 우리가 버는 돈, 거기서 얻는 명예, 권력,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뭘 말했나요? 이성호 목사님이나 저나 계속 말하는 게 뭔가요? 강조하는 게 뭐였나요? 세상에서 성공입니까? 단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죠. 그런데 많은 젊은 청년들이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뭘 배운 걸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이 말씀 못 믿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사실 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이 저자 필립 켈러는요 46살이 될 때까지 지금 제가 말했던 그 방식으로 살아왔었어요. 세상을 위해서만, 주님을 위한 것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기후가 따뜻한 영국의 남부 콜롬비아 지방의 양지 바른 곳, 장엄한 산간 지역에 아름다운 호수가 딸려있는 거대한 휴양지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거의 1,000에이커나 되는 거대한 토지였다 그래요. 뒤로는 숲이 울창하고 산 아래로 큰 시내가 콸콸 흐르고 전면으로는 공원처럼 확 트인 평원이 펼쳐져 있는 그런 멋진 땅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고, 산에서는 시냇물이 폭포를 이루며 계곡으로 흘러내리고 있고, 노루들이 뛰놀고 새들이 지저귀는 숲, 그리고 겨울에는 송어들이 비늘을 반짝이며 헤엄쳐 다니는 그런 곳에서 필립 켈러는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데서 못 살 바에는요 세상을 위해 살지 마세요. 네, 이런 정도 살려면은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 정도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 그렇게. 네.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강화라고 하는 멋진, 이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에 저는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필립 켈러에게 말씀하십니다. 필립아, 너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게 뭐냐? 너의 집, 너의 아름다운 땅, 이거냐 아니면 나냐? 물으신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놓을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너는 너의 자신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재산들이 없어도 내가 너를 보살펴 줄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느냐? 필립 켈러는 번민에 빠졌습니다.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런 재산이 없어도, 이런 재산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작은 발걸음이지만 주님께 다가가 오직 그분만을 믿고 주님의 요구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래요. 그리고요, 그 토지 전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또 사역을 위해서 몽땅 내줬다 그래요. 그러면 필립 켈러는 망해버렸을까요? 망해버렸으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4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로 온갖 풍성한 것들을 그의 삶에 끊임없이 공급해 줬다 그래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을 보살피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딘지도 모르는 곳들로부터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그의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다고 그 책에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었던 위대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육신적인 욕구와 어떻게 싸워 이겼고 또 어떻게 물리쳤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간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70년 또는 강건하면 80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 왜 그렇게 육신의 정욕이 뜨겁게 달아오는 것인지, 우리는 탐욕스럽기가 그지없는 욕망과 정욕들로 온몸을 이글이글 불태우느라 삶 전체가 이런 욕구들로 계속 끓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으로 어떤 한 성도의 생애는 막 끓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의 한 신학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제 자신을 전부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저에게 그럴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애타게 부르짖는 저의 간구를 들으시고 저의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끈으로 저를 꽉 붙잡아 매시고 저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오 주여, 제가 주님의 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저를 정욕의 노예로 묶어두고 있는 이 질긴 속박의 끈을 끊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 그러죠. 이 몸에 대한 소유권과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의 최우선의 자리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내 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분의 핏값으로 산 겁니다. 주님의 집입니다. 전에는 나의 집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집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 얹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집에 대한 모든 권리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분의 권리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확연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부터요, 자기의 몸을 주님을 위해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집이 자꾸 자기 걸 생각하니까요, 몸을 안 드리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필요와 육신적인 충동과 욕구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 그분을 최우선 자리에 모셔놓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까 필리킬러처럼 채워주시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주님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절친하시고 가장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부을 수 있고 또 주님과 밀착할 수 있는 분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료이고 변함없는 친구고 가장 믿음직한 조언자이고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반려자고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된 삶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고향집을 향해서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오 나의 동반자이신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나그네 길을 동행해 주시는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의 기쁜 반려자시여, 주님의 음성을 내가 알아듣게 되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당신의 따뜻한 손길을 내가 느낄 때 내 심장은 헐떡이고 내 곁에 계신 당신의 숨결에 내 가슴이 짜릿합니다. 저 높은 곳 고향집을 향해 가는 이 나그네 길, 이 거친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매우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특권을 거듭난 성도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냐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요,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의 교제 안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교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밀착하는 것이에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음성을 주님께 알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고 죄와 세상으로부터 성별하는 것이에요. 그게 동행이에요. 이것은 주님 안에서 쉬는 일이기도 한 것이며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자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또한 이것은 독특한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려야 돼요. 향유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갈 때까지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처럼 휴거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들로 힘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으로 옮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손길을 느끼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